반갑습니다. 반가우신 거 맞으시죠? 제가 너무 오랜만에 서가지고 더 반가우시죠? 이렇게 1년 만에 이 자리에 서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서면 조금 떨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많이 떨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라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력이 정말 좋지 않아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안경이 없이는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진짜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사람 얼굴이 달걀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안경 쓰신 분들 중에서 시력이 정말 좋지 않으신 분들은 공감하셔서 방금 이렇게 끄덕끄덕 하신 것 같은데요. 수술도 있죠. 라섹 수술. 라섹 수술을 이렇게 고민해 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겁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얼굴에 안경까지 벗으면, 웃으신 분들은 오늘 식사하지 마십시오. 제 얼굴에 안경까지 벗으면 너무 험해 보일까봐 어차피 이 안경을 써야 할 얼굴이라면 그냥 운명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안경이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모릅니다. 안경이 없으면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 번은 안경이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안경 부러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안경점을 가서 새로 안경을 이렇게 맞췄지요. 문제는 안경을 맞췄는데 안경 제작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이게 너무 긴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넘게 걸린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안경 없이 살아야 했던 것이죠. 물론 렌즈를 끼면 된다고 해서 렌즈를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데 제가 또 그 렌즈 느낌이 너무 불편하고 되게 이질감이 너무 들어서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생눈으로 안경 벗고 그냥 그렇게 다녔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태로 일주일 넘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정말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멀리서 누가 저를 이렇게 불러도 제가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누구인지 모르니까 대답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찌푸리게 되니까 인상이 더 험해져가지고 정말로 오해를 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이 먼 거리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 가까운 시야만 확보하여서 진짜 집중하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불편했던 것은 신학대학원 학생이니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책을 봐야 되고 또 칠판을 이렇게 봐야 하는데, 책은 가까이 이렇게 가면은, 가까이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칠판은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칠판 너무 안 보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죽어도 렌즈는 끼기 싫고 칠판은 보면서 수업은 들어야겠고, 교수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맨 앞자리에서도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집에 남아있던 선글라스를 가지고 와서 선글라스를 끼고, 선글라스에 도수가 있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고 수업을 들었던, 맨 앞자리에서 수업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들도 이상한 녀석이 하나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무쪼록 안경 없이 사니까 여러 가지 이 불편함을 지울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바라봐야 할 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주변의 소리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기보다 그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마주한 현실, 그리고 지도자 모세가 그들을 향해 외쳤던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지요. 이 뒤에서 살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불평을 한 이유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로, 그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목적지로 향하게 하셨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목적지로 이끄십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이 되고 그 목적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시죠. 가나안이죠.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살고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한번 가나안을 향하여 가보거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들어선 길에서, 애굽을 나와서 이제 새롭게 노정된 그 길에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모두 역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이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13장을 펼쳐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이렇게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 그 길이 멀긴 멀지만 분명 지름길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가면 물론 금방은 아니지만 나름 지름길을 통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 17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군사적으로 무장이 되거나 또는 이 전투 경험이 있는 민족이 전혀 아니었지요. 애굽에 있었을 때 고된 노동으로 힘겹게 살다가 나온 백성들이 군사력을 가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낙심하게 되고 당연히 불안하게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돌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계산을 하여서 블레셋을 만날 바에는 광야길을 걷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친히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 길이기에 해가 쨍쨍할 때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또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22절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그 길 앞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앞서 가시는 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당시 사람들, 이 고대 사람들의 그 세계관, 특히 전쟁관에서 신이 백성을 이렇게 백성 앞에서 먼저 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 이 이미지는 그 전쟁을 치르는 주체가 백성을 앞서 먼저 가고 있는 신이라는 그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그 백성이 뒤를 따르고 있는 이 행위는 지금 전쟁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가신다는 것은 전쟁의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무장된 것 하나 없지만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삼으시고 먼저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이 영적인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앞서가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았기에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그 자유와 그런 방종의 삶, 그저 세상을 흐릿하게 바라보면서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이리저리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나라를 향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우리의 시선을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거나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해야 할 그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항변합니까? 신앙의 길 위에서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꽂히게 되니까 항변한 것이죠. 메시아이시라면, 그리스도이시면 저 로마에 대항하여 맞서 싸워 이기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야지 무슨 고난을 당하시고 무슨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단 말인가 라는 이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을 앞서게 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채고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 고난의 길을 막으려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시는 것이죠. 여기 꾸짖다라는 말은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또는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때, 이 악한 세력을 잠재우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적 전쟁의 의미가 담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는 것은 사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출애굽하여서 광야길로 들어서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들 역시 그들의 눈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 고정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지름길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광야길이 더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10절과 11절,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애굽 군사들이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선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군대를 향한 것이죠. 그러자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불과 바로 앞에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담대히 나옵니다. 담대히 의기양양하게 나왔죠. 손을 들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정말 당차게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법한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건져내시지 않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면서 애굽에서 담대히 나오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 군대로 향하게 되자 이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정말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우리가 마주한 일, 그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짧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바라볼 때 정말 힘이 나고 담대합니다. 두려움 같은 거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일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 저를 흔들어 오는 주변의 상황들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순간 정말로 두렵습니다.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잠을 잘 자지도 못합니다. 혼자서 며칠을 그냥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나를 몰아넣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로 사로잡히게 되면서 정말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죠. 진로와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빼앗기게 되는 순간 사실은 정말 그저 두려움뿐이죠. 두려움뿐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죠. 너무 당연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누가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애굽 군대의 함성 소리와 그 병거 소리로 인하여서 모든 시선이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마 겁이 많은 저로서는 그 상황이었으면 이미 기절이에요. 이미 기절했습니다. 아니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질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땅을 열심히 파거나 아니면 어떻게 칼에 맞아 죽을 바엔 홍해에 들어가서 잠수를 하겠다.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안절부절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 하라고 합니까? 보라. 너희들의 시선을 애굽 군대로 향하지 말고 어디를 향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눈으로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여기 사용된 이 보라라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잠깐 앞에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볼 때, 애굽 군대를 본즉 그 볼 때는 이 힌네라는 그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힌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대상의 시선이 이끌리고 그 대상에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시선이 이끌리고 주목되니까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볼 뿐 아니라 생각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찾아보진 않겠지만 사무엘상 12장에서 이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나라의 왕정 체계를 이렇게 흠모하고 그런 세속적인 힘과 방법에 시선을 빼앗겨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초대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12장 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이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런 말씀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에서 생각하다라는 것이 바로 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정 질서와 그 세속적인 가치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어서 그에 비해 자신들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무엘은 무엇을 외친 것입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그 큰 일을 바라보라, 생각하라 했던 것이죠. 역시 모세는 그 큰 함성과 수많은 병거 소리를 내며 달려오고 있는 애국 군대의 시선을 빼앗겨서 어찌할 바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을 생각하라, 그 구원을 이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계산을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성을 이렇게 포기하고 저것들 아주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네, 우리를 괴롭히고 있네,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무대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있는 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묵상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차분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뒤따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마주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그 출발부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수많은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한 채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도 정말 많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하여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차분하게 서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곱씹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장 눈앞의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담대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